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2년 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죠. 테스 형이란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를 소환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면서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공감한 것은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지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인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 하여도 고난을 비켜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이 있다 해도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의 인생에서는 결코 마주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인가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그분이 당하지도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기본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의 여러 곳에 이미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고통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매년 기독교를 믿기 어려운 국가, 기독교 박해 국가에 대한 통계를 내는데 지금까지 매년 북한이 1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1위입니다. 탈레반 정권이 다시 그 권력을 가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이죠. 신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교회 건물이 파괴되는 박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이와 비슷한 고통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3절에서 발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그들은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또한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홀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예요.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에 비로소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지금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마침내 그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더불어서 마침내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직면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때문이었어요. 개개인의 믿음, 사랑, 소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개인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갔어요. 각기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아픔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한 소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또한 풍성한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고 서로 사랑하며 한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소식이 때로는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고통 앞에서 울고 계신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겨내보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마주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함께 합시다.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자들이, 눈물이 닦여지는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견디며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채우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믿음을 통해서 자라감으로 인해 지극히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한 소망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주님, 인생의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울고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